두루 도는 화영금의 비밀이 열리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께 이제 쭉 연재로 말씀드리고 있죠. 자, 창세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요 선악과를 따먹고요, 사람은 선악을 알게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기서 선악을 알게 되는 존재는요,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고 사탄과 같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이 너희를 먹을 것이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람을 구원코자 하세요. 그래서요, 사람 속에 악이 들어와 있으므로, 악을 알게 되었다는 건 악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선을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선이신 성령께서 속에 들어와 계셨던 거예요, 원래 사람 마음속에. 그런데 그런 선이신 성령이 들어와 있는 가운데 악인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마음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요, 사람은 일평생을 두려움에 살게 되고요, 공포에 살게 되고, 그리고 다시는 구원받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았을까요? 사탄이 접근 못하게 막으셨을까요? 사람을 꼬셔가지고 선악과 먹게 한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면 마귀가 또 사람의 마음을 부추겨서 거기로 가라,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자꾸 그가 충동했을 것이에요. 그래야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요, 선악을 아는 자, 사실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던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귀를 막고자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서 마귀가 사람을 충동질하여 생명나무로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나님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은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루 도는 화영금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루 도는 화영금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는 것은 이제 검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검은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뜻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이 부분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른 상황이에요. 근데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요, 권능을 주세요. 어떤 권능입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깜짝 놀랄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우리 사람은 원래 병이 있는 존재였습니까? 병이 없는 존재였습니까?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약해지는 존재였습니까? 원래 약하지 않는 존재였습니까? 약하지 않은 존재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요, 병도 없고 약하지도 않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예, 악이 들어왔습니다. 선과 악을 안다 했죠? 악이 들어왔어요. 이 악이 들어왔더니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또한 귀신이 들어왔어요. 악이 있으므로 귀신이 들어오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이 들어왔더니 병이 생기고 약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12제자에게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야지 병이 낫죠? 사실 이 병에요, 근본 원인은 귀신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약해진 근본 원인도 귀신, 곧 마귀에 의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은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제가 더 깊이 말씀드릴 거예요.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병은 여러분이 아시는데요, 약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이 근본되는 그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12제자는 지금 권능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이 권능을 받은 12제자에게 일어난 일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기 말씀 보면요,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 나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전파할 때 축복을 받는다, 아니면 핍박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은 전 세계 어디서든 가든지 우리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순교의 피가 그 나라에 흘러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누가 그것을 막습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할 때 반드시 사람을 죽게 하고 사람에게 핍박을 가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 핍박을 달게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이죠. 사실 전쟁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말씀 보면 16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했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시지만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갔을 때요, 어디 넘겨져요? 첫 번째, 권력에 의해서 공에 넘겨져요.
어떤 핍박을 받는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권세에 의해서 공회에 넘겨지고 채찍질 당하고요, 총독들과 임금 앞에 끌려 법정에 끌려가요. 법정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염려치 말라 하세요. 그 말씀은 누가 해주신다? 성령께서 해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핍박을 당하고 공에 끌려갈 때 너희가 할 말을 성령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복음을 전파할 때요, 누가 가장 복음을 방해할까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이에요. 사랑하는 이웃들이에요. 그들이 너희의 대적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필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저같이 믿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안 거쳐요. 근데 처음 예수를 믿게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가 가정에 있다, 가족에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요,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언제까지요? 이 동네에서 늘 핍박은 저들은 피하라 하면서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예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는 때는요, 예수님이 지상대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면 이때지 말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리라 하신 것은 지상재림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공중강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방인의 때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도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복음화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들에게 큰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너희는 이때 핍박을 받는 때 나를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면 그 일이 끝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휴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휴거를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32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한 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을요, 지금 제가 쭉 연이어 읽고 있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무엇을 주러 왔다고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무엇을 주러 오셨다고요? 검을 주러 오셨다 하세요. 여기 이제 검이 무엇인가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검을 주었는데 검을 받았다니 어떻게 돼요? 아비와 딸과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서로 어떻게 돼요? 불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검이 무엇이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요, 복음을 전파할 때 반드시 무엇이 난다 해서 이미 보니까 다툼이 나고 싸움이 되고 너희들 부모와 형제가 끌고 가리라. 법정으로 끌고 가셨어요. 이 말씀에 이렇게 끌고 갈 때 누가 우리에게 말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검은요, 성령의 검이에요. 검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검이에요. 그러면 검은요,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성령은 우리가 좀 분간을 해야 됩니다. 성령은 7가지 영이세요. 한 분이시되 하는 역할이 다르세요. 여기에서 검의 성령을 여기는 말하고 있어요. 검의 성령은요, 세상의 악과 싸우는 영입니다. 그 우리 부모 형제가 악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악인 사탄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막 충동질시켜서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들과 대적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실 것이니 너희는 성령께 맡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 마음속에 성령의 검을 줄 테니 너희는 너희 부모 형제와 일가 친척과 싸우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할 것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한 것은, 자, 부모보다 가족보다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 입에 합당치 않다. 이 말씀만 딱 떼가지고요 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새벽기도 가고 철야기도 가고 전도 가고 집에는 없어. 남편은 어디로 가고 사라져버리고. 왜? 성경 말씀 봤더니 남편보다 부모보다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천국에 합당치 않다니까 교회에 푹 빠져버렸어.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립니다.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며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요, 빛과 소금이 된 일을 하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가정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믿지 않는 부모나 자녀나 또 우리 남편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요, 핍박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나에게 교회 가면 상을 엎어버리겠다, 이혼하자, 이런 이야기들이야. 그런 것이 있을 때 예수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복음을 배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대적하였을 때의 이야기지 평소 생활 중에 가정을 등한시하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충성한다고 가정을 등한시 여기고 자녀 놔둬버리고 그리고 교회만 살았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 먼저 자식한테 가서 아들아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 또 남편에게 가서 여보 미안해, 내가 교회에 빠져갖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사랑하지 않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 가장 큰 죄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먼저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그리고 형제, 부모, 자녀에게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모두 가정에 하나 되게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핍박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딱 이해하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다니까요. 날마다 죽으러 가. 가지고 저기 어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디 갑니까? 시장에 가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가다가 사람들 깜짝 놀래. 가지고 그 가던 사람한테 갑자기 쑥 손 내밀어 가지고 뭐 전도지 받으라 그러면 그분이 예수 믿겠어요? 아니면 반감 가지겠어요? 우리 그리스도는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굉장히 도덕적이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여러분 인권이나 도덕 같은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요, 너희가 법정에 끌려갔을 때 생명을 내어놓으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셨죠? 십자가 지고 간다고 해가지고 고난 속에 들어가서 매일 자기를 괴롭히라는 뜻이 아니에요. 언제요? 환난을 당했을 때 내가 그 환난을 피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주었듯이
너희도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 생명을 내어달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환난에 관한 것입니다. 잘 분간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보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이 말씀 잘못 적용해가지고 자기를 막 괴롭히고 자기 생활을 갖다가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가정생활도 엉망으로 만드는 분들 많아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적용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남편을 섬기라고 하였고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어요. 자녀가 언제 노엽게 될까요? 부모가 권위로 자식을 짓누르면 자녀가 노엽게 돼요. 자녀가 가장 노엽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랑받지 못할 때예요. 존중받지 못할 때예요. 부모는요, 자녀를 강요하려 하지만 안 돼요. 사랑하고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법입니다. 그 법 안에 충실하면서 우리가 또 교회도 성실히 예수에게 나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어긋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 적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검은 이제 무엇인지 알겠네요. 검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령의 검입니다. 어떨 때 쓰입니까? 우리를 대적하여 공격할 때 방어하는 무기로, 그리고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로 성령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싸우는 성령님이세요. 대적하는 성령님이세요. 자, 그렇게 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기 말씀 봤더니 이 말씀이요, 에베소 6장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만 가지고 한번 메시지 전하고 싶어요. 네, 오늘은 검에 관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6장 말씀 봤더니 12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어디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와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예수님 오셔야만이 마귀가 하늘의 권세를 뺏깁니다. 지금은 아직 사탄이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우리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모와 형제와 친척이 나를 공격해, 대적해.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속에 있는 마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인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이러한 무기를 가지라 이야기해요. 바울이 어떤 무기입니까? 자, 서서. 우리 앉아 있어야 되겠어요? 서 있어야 되겠어요? 일단 서 있어야 돼요. 서 있다는 것은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떠날 준비하고 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요. 진리는 무엇이세요? 예,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허리띠를 띈다는 건 딱 갈 준비한 거죠.
너희는 언제든지 예수님 만날 준비하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자, 흉배는요 가슴만 있는 게 가슴 등배자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흉갑을 이야기해요. 등과 가슴에 흉갑을 이야기해요. 바로 갑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갑옷이 등과 배까지 다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딱 방하라는 거죠. 이것이 근데 의의 흉갑이라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요,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저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의가 무엇인지. 의는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벼려간 것이 의예요. 바로요, 우리가요 천국에 올려가는 것이, 하나님을 벼려가는 것이 의예요. 그러므로요 의의 흉배를 띠라는 거예요. 너희가 늘 어디를 바라보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늘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요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도 신신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무엇이에요? 평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불화했던 사람이요 하나님과 평화가 회복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평안에 매는 복음은요 무엇이냐면, 예배한 것 신을 신는 것은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와 평화하겠다고 약속하셨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화평이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회복했다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모실 때까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무엇입니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병들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굉장히 공격들을 수없이 할 수 있어요. 공격, 무슨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요, 수많은 엉터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걸 뒤집어 쓸 때도 많아요. 그런 수많은 공격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믿음의 방패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방패로 그것을 막아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악한 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뭘 한다는 거예요?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집에 갔더니, 은혜 탁 받고 갔더니 집에 갔더니 남편이 너 어디 갔다 와? 그리고 갑자기 기분 딱 나쁘게 할 때 있어요. 자, 이거 남편이 그런 거예요? 사탄이 불화살을 쏜 거예요? 이거 사탄이 불화살을 쏜 거야. 이 화살은 날아오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갑자기 공격하는 거야. 등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앞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옆으로 공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서 올지 몰라. 그러면 우리는 늘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요. 마귀는 늘 우리 마음속에도 시험을 줍니다. 섭섭한 마음도 주고요. 수도 없는 공격을 해요.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방패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들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용서해 주셔야 돼. 사람은 그런지도 몰라 자기가. 그리고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어요. 자, 구원의 투구가 무엇입니까? 우리 머리, 생각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항상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라?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 예수님이 구원이시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나라에 같이 살고 싶기를 원하세요. 바라세요. 그러면 너희 머리는 무엇이고? 생각입니다. 너희의 생각은 늘 어디를 바라보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라 해요. 그리고 성령의 검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를 대적해 싸워 이기고 물리치기 위해서요 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모든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검이 무엇인지 알겠네요, 그죠? 성령의 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합시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으로 너희가 사탄을 물리치라 하는 것이. 자, 그럼 다시 히브리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 검에 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도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우리 참 제일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말씀을 들으면 돌이키고 말씀을 들으면 내가 회복되고 다시 고쳐진다고 말씀하는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쪼개서 봐서 그래요. 이 말씀의 뜻은요, 밑에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무엇이에요? 이 말씀의 곧 성령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마지막 때예요? 심판 때예요? 너희의 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드러낼 거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를 고치고 수술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도 평생 이 수술하는 뜻으로 배웠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말씀을 드러내가지고 심판하시게 되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앞에 온전히 설 자 있습니까? 감히 설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께서 드러나게 하시면요, 죄인 되지 않은 자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의 주를 이야기할 때 성령의 검을 말씀하세요. 그럼 곧 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란 말씀이에요. 이 검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쓰실 거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뒤 밑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쭉 연이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뜻이 나오는 거예요. 밑에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무엇입니까? 근데 너에게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고 제사 드리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이 성령의 검이 우리 신혼 골수까지 다 쪼개 우리 죄를 다 드러나게 하게 하실 때요, 하나님께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생명을 다 드렸나이다. 내 피를 다 뿌여 내 살을 다 찢어 내가 그를 대신하여 죽었나이다. 그는 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굳게 붙잡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다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친히 우리가 받은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받을 때 왜 나에게만 있으세요?
아닙니다.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다 받으신 시험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누가 다 아신다? 예수님 다 아세요. 그래서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어요? 긍휼함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죄사함의 긍휼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도 없는 일들을 겪어요. 마귀가 화전으로 공격을 해요. 근데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누굴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하라? 기뻐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기도할 때 우리 사람들이 마음에 자꾸 이제 죄에 대한 우리가 짓눌림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 자기 죄부터 자복을 하려고 그래. 근데 어제 했던 말 오늘 또 해. 대부분 그래요. 제가 기억력이 없는 사람은 무슨 죄인지 잘 모르겠어. 좀 예민하신 분들은 잘 아시더라고. 어떻게 보면 예민한 분들 믿음 생활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같이 미련하고 둔한 사람은 참 죄를 잘 짓기도 하고 그게 죄인지 잘 모를 때도 많아요. 참 무대요. 근데요, 그러면 죄부터 먼저 회개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기도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보좌에 어떻게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이미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했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뭘 찾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야, 그분께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그분께 담대히 나가 기도하십시오. 죄짐에 눌려 기도하지 마시고요, 담대히 그분 앞에 나아가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요, 나의 소망을 하늘에 두며 내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는 제일 끝에 있어요. 회개는 제일 주기도문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 발 씻는 행위예요. 예수님이 몸을 다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하셨죠. 마지막에 발 씻는 행위를 하라 하는 거예요. 이 발 씻는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입니까? 내가 예수님같이 남의 죄를, 이웃의 죄를, 형제 죄를 용서하겠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 같이 해요. 여러분, 항상요, 남편이 나에게 기분 나쁠 만합니까? 바로 기도하십시오. 바로 용서하십시오. 아내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 합니까? 바로 기도하십시오. 바로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마귀가 틈을 못 타요.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죽이려고. 마음에 불을 질러. 마음에 불을 질러. 누가 마음에 불을 지른다? 마귀가. 그리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바로 그런 일을 당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것은 나의 것들을, 내 나쁜 악한 생각들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여 그분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돼요. 용서 안 됩니다.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보십시오. 용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이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남을 용서할 때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가 용서하는 나라가 돼야 돼요. 자꾸 지금 이 나라에 자꾸 싸우려고 분열되는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이거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창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회개합시다. 우리부터 먼저 화합하려 하고 용서하려 하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만이 답이 있어요. 전 정치권 보다가 도저히 답이 없다. 도저히 답이 없다 싶어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용서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며 나갑시다. 화합하고 하나 됩시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나라에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엔요 검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자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대사가 오죠. 사신이 와요. 그러면 그 사신을 어떻게 접합니까? 바로 황제를 접하듯이 접합니다. 바로 그가 황제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무엇입니까? 너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 뭐 하러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누가 심판하십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했어요. 무엇입니까? 심판이가 따로 있어요.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요 사람의 신혼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때 그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이 검은요 심판의 능력을 가진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 검이 있다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됐네요. 창세기의 검은요, 자 두루도는 화염검이에요. 왜 검을 하나님께 딱 놔두신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여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자기를 대적하여 심판하시는 성령께서 와 계심으로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 이 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성령의 검이에요? 두루도는 화염검이에요? 이거 두루도는 화염검이 뭐야 그러면? 검은 이제 알겠어요. 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럼 두루 도는 건 무엇일까? 두루 도는 화염은 무엇일까? 우리 그거 알아야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로 1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노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15절 안 읽었네. 다시 읽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상가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 삼기 위해서 호렙산에 내려오셨어요. 그때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주세요. 그리고 무엇으로 내려오세요? 화염으로 내려오세요. 하나님이 화염 중에서요 내려오시면서 그 산에 불이 붙어요. 화염이 있으므로. 그리고요 어둠으로 화염이 불이 오면 밝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둠으로 오세요. 유암은 어둠을 이야기해요. 왜? 그 불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악이 있으므로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돌격하여 죽이실까 봐 하나님 스스로 어둠을 치세요. 그리고 구름과 흑암으로 덮어버리세요. 사람을 사랑하여 죽이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화염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러 오셨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화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려고 내려오실 때 화염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화염으로 오셨을까요? 자,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경외함 받기를 원하세요. 무엇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경외함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경외함으로요. 이게 왜냐하면 경외하면요 우리가 악한 짓을 잘 못하게 돼요. 아버지 두려우면 아버지를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죠.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면요 함부로 욕도 못하고 함부로 남을 미워하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악한 짓을 못해요. 내 생각도 못해. 근데 아버지를 좋아하기만 해. 사랑하기만 해. 이거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TV 보다가 우리 이제 그 개통령이란 분이 있어. 강형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개를 훈련하신 분이 개 훈련 조련사이신데 그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불독이 하나 있는데 얘가 한 1년 6개월 됐어요. 근데 얘가 주인이 오면 너무 좋아가지고 팔짝 뛰어가지고요. 이렇게 탁 부딪혀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자기는 지금 좋다고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당해보니까 힘들거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손님 오시면 손님한테도 펄쩍 뛰어가지고 팍 달려드는 거야.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분들이 고민이 돼가지고 이분께 이제
좀 고쳐달라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훈련하나 봤더니 개가요 펄짝 뛰어 툭 밀어버려. 그러면 이 개가 딱 뛰면서 손에 딱 부딪히고 안기려고 했던 거죠, 그죠? 근데 툭 밀어버려. 그러면 얘가 툭 떨어져요. 근데 계속 시도를 하더라고. 근데 수도 없이 밀어버려요. 계속. 난 지쳐가지고 막 지기까지 해. 그래도 안 해. 근데 밀어버릴 때요 대적하여 밀어버린 게 아니고요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예의를 갖추라,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에게 예의를 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 개한테. 개가 마음껏 하도록 놔뒀다는 거예요. 그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배운 거야. 아, 그렇구나. 개가 주인한테 가가지고 막 고자지대. 근데 주인도 꼼짝하지 말고 밟지 말라,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개가 이제 그 행동을 멈추더라고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 화영 가운데 내려오신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함부로 살지 못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개같이요. 욕이 됐나? 그 욕은 아니에요. 이 불독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이 과격하여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상대방이 불편을 주잖아요. 이게 예의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너희가 나를 경외함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해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 하신 거예요. 이해가셨죠? 하나님 그래서 불꽃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 벌 주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사랑해서 지금 화영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사랑하셔서요. 그걸 정확히 하시면 우리 하나님 둘이 하나님께 막 너무 막 공포스럽게 조금만 잘못하면 지옥 보낸다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자, 다시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더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네요. 모세는요, 나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는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누구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요. 그리고 그 언약을 잊지 말라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혼인 언약을 맺고 계세요. 이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혼인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화염불로 내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나와 언약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대적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기 위해서 불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염으로 내려오신 것은 돈 포겐미예요. 나를 잊지 말라요. 나를 잊지 말고 나의 언약 속에 있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자는 반드시 화염불로 심판하세요. 그럼 이 화염불은 두 가지 뜻이 있네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사랑하여 그 사랑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치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나가버리면요, 심판하신 심판의 불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자, 다시 36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36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되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며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희 살 땅으로 인도하여 내게 주겠다 하세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마귀로부터 빼내 주셨어요. 애굽은 곧 죄, 곧 마귀죠. 그로부터 빼내 주셨고요. 또 어디요? 우리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어디입니까? 천국을 가야 돼요. 너희는 그 천국을 향하여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화염으로 내오시는가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서 무엇 주려고요? 4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왜 지키라 하십니까?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화염으로 나타나신 이유는요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켜서 죄를 짓지 아니하며 아버지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요. 복 주려고 두렵게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늘 두려워하며 경외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라가 삽시다. 저같이 좀 무딘 사람도 이제 좀 바꿔야 되겠다.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해져야 되고요.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은혜를 덮어주긴 하세요. 하지만 늘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다시 시편 104장 보겠습니다. 화염에 가는 것이에요. 그 두드러진 화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볼게요. 시편 104장 말씀입니다. 시편 10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무대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심히 광대하셔서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옷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옷은 빛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옷이세요. 그리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자, 우리 요한이 아버지 보좌 올라갔더니 어땠었어요? 유리바다 같은 것이 밑에 있었어요. 아버지 보좌에는 무엇으로 지금 기초가 되어 있다고요? 유리바다예요. 그래서요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면 한 거예요. 저기 보좌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자, 이제 구름이 뭔지 알겠네요. 구름이 뭐예요? 수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뭐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오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예수님이 올려갈 때 뭐라 합니까? 이와 같이 오시리라. 예수님은 구름소로 끌어올려 가셨죠?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이 이와 같이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가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구름은요 예수님을 싣고 오는 수레예요. 그리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이 바람날개가 뭔지 아십니까? 밑에 바람날개가 있고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타는다는 말씀이 또 있어요. 이 바람날개는요
아까 지금 나왔던 창세기 3장 말씀에 나왔던 바로 그 그룹이에요. 그룹의 정체가 바로 이 바람 날개예요. 그룹은 날개가 있거든요. 자,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은요, 놀랍게도요, 바람 날개를 타고 오세요. 바람 날개로 다니세요. 이 그룹이 예수님을 호위합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바람 날개라는 게 다른 거예요. 바람 날개와 바람은 달라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고, 자, 바람으로 사자를 삼으신대요. 사자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누구세요? 성령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고 전하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무엇입니까? 여기 화염이 나오네요. 여기서 정확히 두루 도는 화염금이 정체가 나와요. 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 선풍기 돌고 있죠? 선풍기 돌면 뭐 나와요? 바람 나와요. 두루 도는 화염금은요, 바람을 일으키시며 불꽃 가운데 계시는 분 성령님을 이야기하세요. 아, 정확하게 어떤 분인가가 나와 있네요.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루도는 화염금은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두루도는 화염금의 정체를 우리 비밀을 알겠네요. 그리고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이 땅을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세요. 지금 이 두루도는 화염은요,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까도 지금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무엇으로 내려오셨어요? 신명기 4장 말씀? 화염으로 내려오셨죠. 그분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성령님이세요. 놀랍게도.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불꽃 가운데 내려오신 것도 바로 성령님과 함께 오셨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땅의 마지막 예수님이요, 심판으로 내려오실 때,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도 바로 성령님과 함께 오세요. 이 성령님을 설명할 때요, 바람과 그리고 화염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또 볼까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게 어디냐?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2장 말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소리가 해서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성령께서 오순절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성령님이 내려오셨어. 어떤 형상으로 오셨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내려오셨다? 바람으로. 그리고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했어요. 화염으로 임하셨어요. 바람과 화염으로 임하셨어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 시편 말씀과 똑같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두루도는 화염금이 무엇인가가 정확히 우리가 얘기가 되네요. 바로 이 두루도는 화염금은요, 성령께서요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무엇을 말해요? 우린 이 형상을 자꾸 얘기해요. 성령께서 오시면 막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내려 이거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성령이 내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밑에 뭐라 적혔습니까? 4절 말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어떻게 하게 하세요? 말하게 하세요. 아까 검을 이야기할 때도 너희가 끌려갔을 때 너희가 말하라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성령님은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는 각각 지역방언을 했어요. 그 뒤에는 지역방언이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우리가 이제는 말을 배워서 가서 전해요. 이때는 아직 이분들이 각 지역의 말을 배울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때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너희는 각 나라 말을 배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때는 그렇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요, 언어가 통일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한번 나타난 거 가지고 성령은 지역방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는 말씀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역방언으로 줄 거다 말씀하지 않아요. 마가복음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 성령을 받으면 무엇으로 말하고? 새방언으로. 이 세상에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뉴통이에요. 통 가지고 자꾸 뭐라지 말고, 통통 튀지 말고, 엉뚱한 데로 통통 튀면 안 돼요. 무슨 이상한 보는 것도 아니고, 뉴통이에요. 새로운 언어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것이 방언이에요. 이때 처음에 복음을, 이때 왜 지역방언이 임했느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역방언이 임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11절 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자, 방언을 하긴 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마담을 듣는도다. 자,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요, 하나님의 큰 일, 곧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구원을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심판받아요. 아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령 네 말을 듣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요, 그 말로 인하여 너희가 심판받을 거라 하신 거예요. 바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검이에요. 아까 히브리서 말씀 나왔죠?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으므로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도 있잖아요. 여러분 복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실 이 두루도는 화염금을 왜 지키게 하셨냐? 바로 우리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구원을 할 것이니 너희는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러 오면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도는 화염금을 주신 거예요. 두루도는 화염금을요. 자, 이사야 66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도는 화염금은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는 일을 하세요. 이사야 6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7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 7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 놓을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자, 이 말씀을 봤더니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탄생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요,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잎이 나고 연해질 때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첫째는 이스라엘 국가가 생기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생기는 것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생기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자,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우리 막내예요, 막내. 베냐민이에요. 마지막에 낳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기뻐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때 명령이세요. 그래서 너희는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스라엘 주님께서 완전히 회복하고요 천년왕국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다. 자,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으면 전 세계가 축복을 받을 거라 말씀하세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기뻐하고 그들을 즐거워하며 그들을 살리려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위로를 받게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고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누구에게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자, 아까 제가 두루도는 화염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두루도는 화염금은요 그를 기뻐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요? 영광으로 구원으로 기쁨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그를 대적하는 자에게는요 심판의 검으로 나타나세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한 자가 많으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15절부터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15절은요 두루도는 화염금으로 주님께서 내리고 오셨어요. 적그리스도와 그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있는 자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거룩한 척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 그리고 어디 들어갑니까? 성전에 들어가서요 거룩한 척해요. 근데요 스스로 구분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갔어. 근데요 뭐 먹어요? 돼지고기야 쥐고기를 먹어요. 이거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는요 주님이 그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두루도는 화염금으로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두루도는 화염금의 정체가 나오는 거예요. 두루도는 화염금은요 마지막 때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3장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내가 마지막 때가 되면요
나를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들은 하나님의 정체입니다. 바로 심판해 주세요. 다시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되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아멘. 여기 말씀을 봤더니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 이들은 멸하게 하세요. 근데요, 열방과 열족을 모으셨어요.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열방과 열족을 마지막 때 모으세요.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어디에 모을까요? 바로 환난의 피난처예요. 여기 지금 제가 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피난처죠? 열방 곧 다시스의 뿔과 활과 당긴 눕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파하리라.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환난 날에 피난처로 지정된 나라들이요, 이방 나라죠. 그 나라들에게 내가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된 제사장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이 나라가 가장 중심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 살릴 것입니다. 우리 그 일 최선을 다합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자, 온 열방에서 예루살렘에 예물 드린 자들이 너희 중에 나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요,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받아봅시다.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상재림 했을 때, 이 땅에 지상재림 하셨을 때요, 어디에서 제사장이 나와요? 어디에서 레위인이 나와요? 이방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바로 우리 지금 도피성에 있는 나라에서 나올 거라는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환난 날에 도피성에 있는 그 이방인 중에서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상재림 하셨을 때요, 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못 베어 죽인 자, 받은 자, 그들은 왕 같은 왕이 될 거예요. 10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왕노를 하리로다. 그래서 전 3년 반에요, 사탄과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 중에서요, 바로 우리나라와 지금 환난 피난처 국가들이죠. 그 국가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제사장이요, 레위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레위인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 우리나라도 공고히 예수님께 바칩시다. 예수님을 더 공고히 믿는 나라가 되게 합시다. 이 23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들어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자, 이렇게 나오면요,
그들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매 어떻게 월삭과 안식일마다요 모든 예물을 주께 드릴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주관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 배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땅에 남겨진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 중에 제사장이 나올 것이에요. 그들이 레인이 될 것이에요. 바로 휴거 이후에요 천년왕국의 시작은 휴거 이후에 시작됩니다. 전 3년 반에요 피난처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천년왕국의 제사장과 레인이 나올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 일을 시행할 수 있게 우리 생명 다해 이스라엘을 도웁시다. 예루살렘을 깨웁시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올려가고 난 후에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생명 다해 그 주님의 일을 하도록 돕시다.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합시다. 두드러진 화임금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자 끝까지 저항하는 자는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니 이스라엘 살리는 너희 이방인들이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이 땅에 레위인과 제사장 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우리 후손들이 레위인과 제사장 될 수 있게 끝까지 이 복음을 굳게 전합시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꽃으로 내려오시고 위험으로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함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더 깊이 예수님 사랑 안에 살며 예수님 은혜 안에 살도록 주여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 뜻 안에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그들이 예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나이다.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이 땅에 복의 복을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듣겠습니다. 기뻐카마스 이렇게 라이트 하시밀라 기타시 피미스트 그만하시 히피 마스키를 키라키 마스 아발라스 무라키 발라시무카 히필라크 마시킬라카 완디비디 할레 클라시킬라 완디비디 카마라 카와이카시카 와스키 마르키바 와스키리야 아발리키 마스킬 키가 카야키 아바 비바칼 미칼라 완디빌라 알레킬라 시킬라 완디빌라 킴마칼비 알레크와디시 이빌리시 밀키 발라카시야 아필 마르키 바카시 히빌라 캄바바카시라 오폴라시킬라 고디쿠시라 옴말라카부실라 오 할렐루야. 주를 이 땅을 책임지시고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이 질병의 화마에서 주께서 온전히 구원할 줄 믿습니다. 이빌라카시아 이 땅을 불쌍하시고 이 땅을 살려주옵소서. 이 땅을 이끌어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발라스밀라 킬바샤 우리가 이빌라카사 주 앞에 더 은혜있게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나이다.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여 화영 가운데 내려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사랑케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께 순종하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반드시 은혜의 보좌 그 우리의 보좌에 나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의 삶 속의 생활 속에 온전히 지켜주심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사옵고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